어, 사도신경을 우리가 안 들어봤다, 아니면 한 번도 내가 입술로 고백을 안 해봤다 하는 성도님들은 사실 거의 안 계실 겁니다. 뭐, 1000명 중 한 분 계실까 말까 하실 텐데, 어,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왜 우리가 이렇게 중요시 여기고, 또 이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좀 고민해 보려고 하는데, 저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카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사도신경 카드입니다. 그래서 꼭 하나 받으시고, 이 뒤에는 사도신경을 이 믿음으로 구분해 놓은, 나는 믿습니다라는 이 원어상 첫 구절이 나는 믿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이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적혀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기도에 제가 사도신경 하는 중에는 꼭 이것을 한번 가져가시고 항상 가져오시고, 또 평소에도 한번 보시면서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죠. 근데 그러는 그 여러 가지 질문 중에 누군가가 이 앞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성도님은 그리스도인이시죠? 하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네, 라고 대답하시겠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이 믿고 있는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실까요? 그러면 당신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자, 기도에는 좀 자유가 있으니까 답을 하셔도 됩니다. 자신 있게. 자,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계신 거예요? 자, 예수님만 믿고 계신다. 하나님 세 분이, 하나님 삼위일체신데 그 중에 예수님만 믿고 계신 거죠? 좀 어렵죠? 사실 우리가 당신은 지금 무엇을 믿고 있습니다 라면은 지금과 같은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나는 믿고 있긴 한데, 아, 뭐 구체적으로는 좀 모르겠지만 복음을 믿고 있어요.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또 얼버무릴 수도 있고, 내 신앙은 이것이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실상 우리에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는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것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논리적으로 또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워졌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하려면 보통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설교에서 설명하고 있는 뭐 인물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뭐 어떤 사건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따다다다닥 정리를 했을 때에 이것이 무엇입니다라고 설명해지는 그런 설교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수십 년간 우리는 다른 설교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자, 아브라함 다시죠? 아브라함의 생애는 정말로 잘 아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갔다 오는 그 복을 받는 그 여정, 우리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답은 쉽게 얻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리에 관련돼서 우리가 좀 많이 멀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상으로는 우리는 이미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다라는 것을 진짜 수백 번, 수천 번, 아니면은 만 번 이상 우리는 고백을 했습니다. 무엇일까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그 처음이 원래는 나는 믿습니다 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으시고 아니면 외우셨다면은 그 읽고 외우고 보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내 신앙은, 내가 믿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계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아니, 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바로 사도신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가진 교회의 오랜 역사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작성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때에 이단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단이 바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나타났다. 내가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선지자다. 그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많은 세상의 이단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 부활하시는 역사, 승천하시는 역사를 본 사람들조차도 미혹할 만큼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혹과 미혹에 대처하기 위하여서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 참된 진리를 가장 깔끔하고 멋있고 아름답게 정리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만일 아까 질문 아까 뭘 받으셨죠? 자, 보시면 성도님은 그리스도인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님의 신앙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도신경을 말씀해 주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신경을 조금 더 우리가 명확하고 또 내가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구나 라는 것을 아신다면은 우리는 조금 더 자신 있게 당신이 내게 이런 걸 물어보더라도 나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만큼 지금 시간이 중요할까요?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함께 가는 교회에서도 예배의 시작을 뭐로 시작합니까?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시작합니다. 예배의 시작을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사도신경 안에는 하나님께 내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고백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주 한 주 한 주 쌓여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명확해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의 대상이 내가 믿고 섬기고 따르고 숭배하고 영광 돌리는 대상이 누구신가를 명확하게 알고 시작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이 가장 맨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우리 함께 가는 성도님들은 우리 예배의 시작이 사도신경으로 시작한다면 내가 지금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같이 나가면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오실 거예요. 매주 감동이 오실 겁니다. 자, 그럼 사도신경이 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사도신경으로 알릴까? 그러면 먼저 사도는 누굴까요? 사도는 신약 성경에서 말하기를 예수님의 12제자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가운데 모든 것을 가르치신 그 제자를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경은 신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합니다. 뜻은 나는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가 믿는 것을 정리한 것을 이야기하고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 사도들이 믿는 신앙의 고백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사도신경을 사도들이 직접 만든 것은 아닙니다. 사도들이 딱 작성해가지고 전해준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가르쳤던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사도들은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받으셨죠. 예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사도들이 선포한 것들을 정리해서 교회의 역사 가운데 많은 이단과 대적하여 싸우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기독교의 정수로서 남겨져 오고 있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읽으시면 잘 읽어보시면 어떻게 해야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의 답이 이 사도신경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답을 얻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견딜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열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이죠. 우리가 복음을 믿었을 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거나 믿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주일에 최근에 설교한 내용이 있죠.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고 행하고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믿음을 우리에게 밝히시고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그 믿어야 되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모든 과정, 주께서 이루시는 복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두운 밤 가운데 가다 보면 시골길 한번 가보셨어요, 혹시? 시골길 밤에 가면 정말 무서워요. 왜냐하면 농사를 져야 되기 때문에 가로등을 끄거든요, 밤에. 그럼 보이지 않는 그 어두컴컴한 길에 내가 뭐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면 그 핸드폰 가지고 앞을 살짝 밝힐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빛이 멀리 뻗어나가지 않습니다. 어디 이곳이 맞는지 저곳이 맞는지 두려운 가운데 길을 걷고 있을 때 여러분 이정표가 나오면 어떨까요? 앞으로 500m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정표 하나만 발견해도 두려움이 가시는 것을 느껴지게 됩니다. 사도신경은 성도의 신앙 가운데 이정표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 떨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아주 귀한 선물이란 거죠. 아까 제가 라틴어 하나를 말씀드렸는데 크레도 이게 아까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 크레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새 잊어버리셨어요. 이 뒤쪽을 보시면은 지금 정리된 게 있습니다. 이 정리된 것 중에 3번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누가 믿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크레도는 나는 믿습니다. 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행의 사도신경의 각 행의 시작점에 잘 보시면은 처음에 나는 믿습니다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를 잠시 살펴보면 이러한데 첫 번째 나는 믿습니다. 우리 제가 나눠드린 이 카드를 한번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보십시오. 처음에는 나는 믿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뭘 믿습니까? 글씨가 화면 너무 작으니까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자, 어느 분을 믿는 것 같습니까?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자, 제가 우리 함께 가는 게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복음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에 그 내용이 지금 이 중간에 있는 나는 믿습니다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주관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지금 사도신경의 중간에 다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생각이 안 나시면 사도신경 중간을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누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죠?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의 모임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주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몸의 부활과 영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 그때의 몸의 부활과 또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다 본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 나는 복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실 걸 믿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나는 이 교회 안에서의 삶 가운데 거룩해져 갈 것이고 결국에 천국의 소망을 품고 천국에 갈 것입니다. 간단하죠. 명확하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진리이고 복음이고 진정한 구원의 열쇠가 지금 이 사도신경 안에는 놀라울 정도로 밝게 우리를 비춰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고, 그리고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준행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성도는 마땅히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지금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단들이 가장 먼저 흔들어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흔듭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성부 하나님 당신이 믿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신지요? 진짜 진리는 이것입니다. 성자 하나님 이런 분이신데 왜 당신은 오해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것이 이단의 논리고 이단의 방법인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우리 곁에는 항상 존재해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사도신경을 주셨는지. 성도가 흔들리지 말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봐야지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지만 우리는 마땅히 복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7가지로 정리한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혹여 잘못된 교리의 공격에서도 오류를 발견하게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기준을 세워줍니다. 넷째, 하나님께 어떻게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다섯째, 우리의 신앙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선조들의 유산으로 이어지고 있고 우리가 지킨 신앙이 우리의 지금 이 앞에 있는 자녀들에게 이어져 갈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가 흔들리지 않고 교회 안에 모였을 때에 교회가 연합되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냥 매주마다 처음에 저도 가끔가다 까먹을 때가 있어요. 사도신경을 외우고 사도신경을 읽고 사도신경을 준비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준행했습니다. 정말로 죽을 각오로 준행했습니다. 그들이 왜 어떻게 준행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진짜 진리, 이 땅에서의 죽음 넘어 하나님께서 주실 아름다운 영원한 삶을 그들은 바라봤고 알고 믿고 붙잡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모여서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합니다. 두려우니까요. 그리고 성령의 힘을 받았을 때에 제자들은 나가서 선포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들이 다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야고보와 마띠아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다데오, 가나니, 시몬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도마, 마태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야고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순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최후까지 싸웠고 승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 지금 목에 잘려 죽었어. 뭐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창에 찔려 죽었어. 그 죽음의 강조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제자가 죽음으로 막을 수 없었던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유산을 남기고 하나님의 나라로 갔구나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들이 남긴 유산, 주의 진리,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거룩한 선물, 사도신경.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것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읽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신앙이 이것입니다라고 내 안에 세워가는 것이고 내 안에 담아가는 것이고 내 안에 굳건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 내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더 가까워지는 놀라울 만한 은혜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부터 한 구절 한 구절씩 한 주 한 주 여러분과 나눌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울 만한 진리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